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인어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함양 영광스러운 교회에 십자가 복음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러한 집회를 갖고 있는데 올해로 12번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적지 않은 충격과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거쳐서 신학대학원까지 약 9년 동안 신학을 했고 또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기까지 사역을 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여지없이 드는 생각은 이번 주일엔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우리 주부들이 밥을 하고 돌아서면 다음 식사는 뭘 준비해야 되나 와 똑같은 것처럼 며칠 동안 집회에 앉아 있었지만 주일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주제도 구멍난 복음, 온전한 복음이었는데 고민하다 끝에 이번 주에는 구멍난 복음을, 다음 주에는 온전한 복음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집회에 참석한 후에 모 교회에서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목만 같았을 뿐이지 장인어른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목과 내용도 장인어른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구멍난 복음, 그리고 전반부는 조금 틀리겠지만 후반부에는 장인어른 목사님이 했던 강의안을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멍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이 구멍난 복음을 어떻게 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구멍났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복음이 구멍났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이 구멍났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크건 작건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구멍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35년 동안 침례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박영철 교수님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복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아니, 복음 자체는 구멍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에 구멍이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생겼다는 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구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났다면 그 메시지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멍난 복음 메시지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른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생긴 것이지 복음 그 자체는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결코 구멍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전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이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의 하나인 삼위일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가 어렵다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즉 세 인격을 가진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예를 든 것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삼위일체에는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어렵습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였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졌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될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소, 말, 돼지, 고양이, 염소, 개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요?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말로? 동물 새끼. 네, 그냥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그냥 동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여기 또 잘 들어보세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있어요.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부르죠? 사람. 그렇죠. 내가 낳으면 새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새끼야 그러면 욕이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낳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인 동시에 삼위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첫째 위를 성부, 둘째 위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위가 둘째 위를 낳습니다. 또는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든다가 아니라 낳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첫째 위가 생산하는 것이 그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합니다.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만 계셨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공경하십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C.S. 루이스처럼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따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로 뜨겁게 사랑을 한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못난 놈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갈까요? 네, 하트가 뿅뿅뿅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아, 무슨 마음이 들어? 그래, 좋은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남자끼리 사랑을 하네? 그러면 당신은 동성연애자입니까? 라고 하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면 딱 좋습니다.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동성연애가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어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라 설명할 길이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가 흘러나왔는데 그 흘러나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지만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 예만 생각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신비에 속한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주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멍난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멍난 복음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 제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세 가지의 구멍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구멍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구멍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믿었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겉으로는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십계명도 지키고 613가지의 계명도 지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 보장됨과 같은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토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고 물컵이지만 토기장이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을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아주 천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소유와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복을 빌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그렇게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머니에서 하나님 꺼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하나님 잠시 쉬고 계세요. 나의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목숨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창조주로만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구멍난 복음입니다. 두 번째 구멍난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구세주는 영어로 뭐라고요? Savior. 그리고 이 Savior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어로 뭐라고요? 주님은 영어로 네. 엄마가 발음이 잘 돼요. 로드 길이에요. 자, 주님은 로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도나이, 헬라어로 바꾸면 퀴리오스, 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안에 예수님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1명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도 바로 이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페이지. (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늘에 있는 별까지 따와야 되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배도 고픈데 주인이 종이 돌아오자마자 아무개야 저녁상 차려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님 저 피곤해요 이따 할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혼나는 건 둘째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명령에 그냥 손발만 씻고 와서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려서 주인 앞에 대령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아무개야 목욕물 좀 받아놔라. 그러면 또 종은 목욕탕으로 달려가서 목욕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귀뚫은 종의 예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귀뚫은 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읽을게요. 안 찾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기고리하고 다니는 여성분들 보면 누구의 종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귀를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구약시대는 어떤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면 귀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귀를 뚫은 종이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 종은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를 거절하고 귀뚫은 종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들은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멍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뚫은 종처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멍은 예수님을 영접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받아들인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이제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다 읽을게요. 6장 48절에서 5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3절부터 5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진짜 피와 진짜 살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살과 진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유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과 또 생명의 음료로 오신 그 피를 마시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임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멍난 복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통해서 구멍난 복음을 기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구멍난 복음을 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멍난 복음을 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죠?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두 번째 구멍난 복음이 기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구멍난 복음과 구멍난 복음을 기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